안녕하세요. 해피 사바스. 예, 해피 마더스 데이 이브. 예, 한국에 옛날에 어머니 날밖에 없었습니다. In Korea, there is no Father's Day. 아버지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만 있었는데, 나중에 어버이날로 아버지 날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서 어버이날로 했죠. 근데 미국은 어머니 날 따로 있고 아버지 날 따로 있는데, 내일이 어머니 날인데요. 남자분들한테도 이렇게 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든 살아계시든 그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들,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좀 엄하고 무서운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어머니는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면 좀 우리가 안 듣던 얘기를 해갖고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나타내 주시는 분은 사실은 어머니가 가장 잘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많은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의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간디가 이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하고 다르다면 우리는 간디 같은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그 어머니를 염려하셨습니다. 그분은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네 어머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어머니를 모신 것은 요한에게 큰 축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생각들을 항상 하게 해서 그 거칠은 요한이 부드러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그런데 축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재림 신도의 가정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에 있다. 교회의 중심, 국가의 중심이 가정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의 행복이나 교회의 성공이나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우리의 각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번영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말씀 보면 가정은 애정이 개발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어야 된다. 가정은 하늘이 되어야 된다. 천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이 지옥 같아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가정은 그냥 너무나 행복한 하늘 같은 그런 곳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많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왜 불편하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과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원리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부부는 구별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고 구별이 있고 종속이 있었는데요. 구별과 종속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평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아내는 자발적으로 복종이라고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하라고 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지배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세웠지만 아내가 그냥 남편한테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지배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이 지도 원칙을 주셨는데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품듯이 그의 아내를 품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두 사람은 똑같이, 한쪽이 아니라 똑같이 절대 상대방을 슬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가운데 친절한 정신을 개발해야 한다.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남편이 위고 아내가 밑에서 섬겨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은 아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동등하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이슬람 사회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여자들을 좀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28절에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동등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신분상의 우열이 아니라 질서 있게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결혼한 남자, 여자 한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 생활이 만족합니까? 이거를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는데 남편은 한 70% 만족한다 그랬고 아내들은 한 60% 정도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들이 결혼하고 만족하는 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프로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마 교인들을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교인들 조사에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편이 못마땅하고 결혼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면 그리스도인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미 오마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The Power of the Praying Wif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남편과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게 강하면 굉장히 힘들죠. 옆에서 사는 게 힘들죠. 저 여인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남편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근데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여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변해야 될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고쳐달라고, 남편의 단점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먼저 내 마음이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주님,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부터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됐고요. 이 여인은 결혼 생활에 지친 아내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것을 방치하여 매일 자라나는 암세포가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면 그만이야.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혼 생활에 힘들어하는 아내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인자한 남편인데 둘이 있을 때는 그 아내를 때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옆 교회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온화하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만 보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는 아내를 때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듣고 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결혼 생활이 어렵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터놓고 이 여인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인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와 그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내의 행위 자체가 남편을 구원하는 근거가 되거나 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여기서 아내의 행위가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동기부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둘째 줄에 있잖아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표현은 전하지 않는다,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잔소리나 강요는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어서 말로가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남편에게 좋은 영향들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변화된 모습, 아내의 그 변화된 깊은 사랑 이런 것들이 어떤 말보다 또 더 강력한 메시지가 돼서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여인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그것을 보면서 남편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삶을 보고 남편이 감동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켰나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러고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내가 이렇게 남편하고 자꾸 이렇게 싸우는 말보다는 진실된 삶의 모습이 마음을 돌이키는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남편이 파트리키우스라는 사람인데 남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성격이 매우 불같고 난폭하고 공공연하게 외도를 일삼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남편의 행포에 맞서서 싸우는 아내들이 그 옛날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정들마다 불화가 막 끊이지 않았는데 이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남편의 폭언에 똑같이 맞서지 않고 남편이 화났을 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기도하고 남편이 이제 진정된 후에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그런 남편을 참고 사느냐. 우리 남편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때마다 그냥 늘 싸운다, 붙들고 싸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모니카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아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을 잘 극진히 섬겼고 남편의 핍박과 간섭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을 유지하고 이웃을 돕고 기도하는 그 아내의 모습이 그 남편에게 큰 감동을 줬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그 자신에게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저 여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고 인내하는가?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저런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 남편이 죽기 1년 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이제 알았소. 당신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줬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삶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3장 1절에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라는 단어 그 앞에 보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예수님의 모습, 성경은 이런 모습을 쫓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그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저런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아닌데 그냥 항상 말썽 부리는 남편, 괴롭게 하는 남편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할 때 그것이 남편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내키는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사랑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주는 것만큼 같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제가 여기 안 적은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다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은 어떤 그릇일까요? 남편은 단단한 그릇이에요? 자, 더라고 더 better, 더 비교급으로 하면 뭐죠? 뭔가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면 남편은 어떤 그릇이냐면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야.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는 남편보다 조금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는 강한 남자와 더 연약한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남자와 더 연약한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관계를 부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힘센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다, 남자라 동등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여자 선수가 남자한테 난 남자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남자랑 대결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결하면 여자들이 다 져요. 남자들한테 다 집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약해. 이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남자는 좀 더 튼튼하게 태어났고 여자들은 또 감성적으로 더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여자들은 다 알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여자가 더 발전돼 있고 힘이나 이런 거는 남자가 더 강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은 틀림없어요. 그 여자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면서 똑같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감성적인 면을 많이 주시고 남자는 또 그런 면이 없고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 돼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오늘날 남자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아내를 왕비로 대하라. 그렇게 하면 너의 아내는 너를 왕으로 대할 것이다. 많은 남자들이 아내를 왕비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남자들은 그냥 말만 하면 여자들이 다 심부름하고 하는 무술이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내가 무술이면 자기는 무술이 남편 되는 거고 아내가 왕비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데요. 많은 가정에서 가혹한 말로 행동으로
아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남편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리는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 아내는 불행하고 남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말씀 보면 아니네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라는 게 뭐냐면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뭐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회라는 것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된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크라는 건 밖으로, 레시아는 부르다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는 벌받아 마땅해 이렇게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한 영혼 소중하게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 그런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싫어하던 세리, 마태, 삭개오 이런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문둥병자, 사람들이 피하고 멀리하던 문둥병자들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다라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의 모습에, 아내의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아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림 신도의 가정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지혜와 모든 친절과 온화함으로 행사하셨는데 남편들도 자신의 능력을 행사돼 교회의 큰 머리 되시는 분을 모방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조직에서 누가 제일 잘해야 되냐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제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잘해야 되지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님들이 제일 잘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가장 권위를 가진 남편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죠. 권위를 행사하되 예수님을 따라서 친절하고 온유하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좀 다른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각 가정마다
그렇게 이렇게 맺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엄청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끝에 가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부부가 되면 한쪽 사람이 많이 답답합니다. 한쪽 사람이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 수건을 개켜 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리키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그게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야. 그게 정리정돈 똑바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야, 네가 해라, 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가 네 남편이 그거 못하니까 너 붙여놓은 거 아니야, 네가 해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은사 검사 같은 거 많이 옛날에 해봤겠지만 안 해봐서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가 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쉽습니다. 내 눈에서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그것이 내가 가진 은사예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막 이래갖고 불만이 나오면 그 제자리에 놓는 그런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게 불편해 보이고 어떤 불만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 막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분이 계시면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그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걸 불평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지저분해, 그래서 당신은 청소도 못하고 뭐 이래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걸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정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싸워서 가정이 점점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뭘 보니까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매일 아침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풀을 정성껏 뜯어다가 사자에게 줬습니다. 사자는 사랑하는 소를 위해 매일 아침 사냥해 온 싱싱한 고기를 소에게 갖다 줬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둘이 최선을 다해 사랑했지만 결과는 갈등 속에, 굶주림 속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지면서 둘이 똑같이 말하는데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했어. 그렇게 했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그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만약에 그렇게 못하지만 만약에 엄청난 거를 이렇게 갖다 드린다. 제 형편하고 상관없이 그냥 엄청난 걸 갖다 드린다. 그렇게 했다고 어머니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 형편에 맞는 대로 어머니가 필요한 작은 것,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냥 비싼 거, 큰 거 뭐 갖다 준다고 좋아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요. 아내를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내들도 남편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장점이 있다면, 아내나 남편보다 내게 나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에베소서 6장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된 도리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인데요. 저도 마음으로는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많은 부분에 불효하지만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1865년 4월 14일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존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에 맞고 그 다음날 4월 1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통령 암살에 가담한 사람은 존 부스 외에 7명이 더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메리 수라시라고 하는 저 여인이었습니다. 검거된 7명 중에 6명이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이 무죄를 주장한 여인은 42살의 메리 수라시라는 사람으로 워싱턴 외곽에서 하숙집 여주인이었습니다. 그 6명의 공범들이 메리 수라시의 하숙집에 자주 드나들고 암살을 모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수라스는 링컨 암살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면 엄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을 저격했던 그 존 부스라는 사람은 사살됐고요. 그 공모한 범인들은 군사 재판을 받아서 3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또 9명의 군사위원회는 이 메리 수라시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4명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에 9명의 위원 중에 5명이 대통령에게 이 여인은 감형해야 된다고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처형장의 군인들도 사면장이 올지 몰라서 오후까지 기다리다가 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865년 7월 7일 저 여인은 이제 교수형에 처해졌고 암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근데 사형 집행 끝난 다음에 1년 4개월 뒤에 한 남자가 자신이 링컨 대통령 암살 공모자라고 자백했는데요. 그는 메리의 아들 존이었습니다. 하숙집 주인으로 모임 장소를 제공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메리는 이제 체포돼서 취조받는 도중에 아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사건이 있을 때는 아들이 여행을 떠나고 없었는데요. 메리는 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사형을
당했고요. 그 아들은 나중에 그 어머니가 사형당하고 그래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쓰고 죽은 메리 수랏, 이 사람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의 여성 사형수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사람을 정말 사형해야 됐었냐 안 됐었냐라고 하는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재판관들의 탄원서가 대통령이 읽었냐 읽지 않았냐, 그것도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것 같은 거죠. 만약에 저 여인이 죄가 정말 없었다고 한다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메리 수랏 같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서 내 아들과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겠다. 부모의 마음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하나님 알기 전에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자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준 부모님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입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자라났던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어머니 아버지들의 많은 눈물과 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큰 아이를 안고 있는 연약한 엄마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오래 그 무거운 아이를 안고 있을까? 종일 안고 종일 업고 있을까? 그 모습을 보면 경이롭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엄마들은 하죠. 모든 자녀는 부모들이 자신들 때문에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없는 짐,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나를 위해서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잘못될까 뭐 할까 수많은 걱정들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들이 아주 큰 사랑과 존경을 자녀들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family잖아요. family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amily, F, father, A, and, M, mother, I, L, love, Y, 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이 family라는 거예요. 가족,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내로서 남편의 행동이 때로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정말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죽게 하듯이 그렇게 순복하고 있는가? 자녀로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 작은 천국을 만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다할 때, 어머니가 어머니의 일을 다할 때, 자식이 자식의 일을 다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며 살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